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오늘날 아주 도드라진 특징 중에 하나가 현대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할 때 현금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 같이 현금 좋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을 주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전도 잘 사용하고 그런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이나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현금 사용을 거의 안 하죠. 그냥 시장에서도 다 핸드폰을 통해서 결제를 합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신용카드를 통해서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현금 없이 그렇게 화폐 유통이 되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동전이 굉장히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습니다. 저도 한 달 전에 굉장히 이만큼 이 정도 그 모아진 동전이 무거웠습니다. 500원짜리, 100원짜리, 심지어 10원짜리 그렇게 모아가지고 바꿨는데 한 1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마치 그냥 티끌모아 태산처럼 한 10여 년 가까이 모아진 돈 같아요. 근데 기분 좋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아마 이렇게 동전 많이 모으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현금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또 이제 화폐 가치도 이제 굉장히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이 동전이 그렇게 어떤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동전의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은 달랐습니다. 2000년 전에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 동전 하나가 1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 드라크마가 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헬라식인데 이 드라크마 동전도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 드라크마면 100만 원 정도니까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자, 여러분 이제 15장 보면은 15장에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양 100마리,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 또 10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 그 다음에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되찾음, 이게 이제 핵심 주제입니다. 근데 다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하나입니다.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갈수록 가치는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하나로 어떤 그 숫자가 100에서 10에서 2 이렇게 좀 정감되지만, 숫자는 정감이 되지만 그 가치는 점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문학적 배열을 이렇게 100에서 10로 10에서 2, 100 중에 하나, 10 중에 하나, 2 중에 하나. 그래서 가치를 굉장히 점층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면서 이 문학적으로 이 하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두 하나의 어떤 비유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100마리 중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되찾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다시 되찾았을 때의 그 기쁨. 그래서 상당히 어떤 효율성이 담긴 비경제적으로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되찾았는데 그것 때문에 온 동네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이제 찾았는데 그거 가지고 또 동네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잔치 비용이 더 많이 들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너무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극단적인 비유를 드시는가? 이 말씀 통해서 이 하나의 중요성, 이 하나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누구와 지금 식사를 같이 합니까?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민족 반역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세리가 좀 부자로 살았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같은 민족의 고요를 짜내서 자기 이익을 치부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민족을 팔아먹어서 자기 배를 채울 수 있는가? 이러면서 그 세리들을 항상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 이것은 하나의 관형어예요. 관형어로서 세리는 그냥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 이 동급으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 유대 사상은 이 율법주의의 정결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결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들, 이 죄인들과는 절대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나도 죄인으로 물들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죄인들과 식사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올 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뒤에서 쏙닥쏙닥 뒷담화를 하면서 수군거리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급진적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이 문자적인 율법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 사상도 굉장히 정태적 거룩이죠. 그래서 이 부정으로부터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췄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역동적 거룩을 추구합니다. 역동적 이 정결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죄인과 세리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심지어 어떤 나병 환자, 이렇게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지시고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죄인들과 같은 동료인가? 그래서 이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려고 하는가?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성을 없애고 자기도 그냥 죄인처럼 이렇게 향락을 누리기 위한 그게 절대 아니죠. 보시면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찾아가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오늘날처럼 이렇게 세속적으로 타락한 모습으로서 이 향락과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 쾌락의 문화에 빠져드는 그 죄인들과 동료가 되어서 그들의 문화, 이 죄의 문화에 빠져드는 이 목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쌍한 것이죠. 죄 가운데 거한다면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인들도 천국 백성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죄인들과 어울려서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속인과 접촉함으로써 그 세속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꿔내는 이 놀라운 이 역동적 급진적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 사람은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지도자도 랍비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의 어떤 예화를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이제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리고 이제 10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두 아들 중에서 잃어버린 한 아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들은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 취급하고 정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시킬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역동적 거룩, 이 역동적 정결법을 이제 구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먼저 이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비유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100마리 양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 양이 그 어떤 이 군집을 이탈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어딜 가가지고 그냥 이제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원래 이 양은 항상 군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여 있으려고 합니다.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양은 굉장히 근시예요. 그래서 가까운 것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멀리 떠나면 그 자기 생명을 자기가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의 어떤 보호가 있어야 하고 군집 생활을 해야만 그 생명이 이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그 군집을 떠나서 이 100마리라고 하는 이 군집을 떠나서 자기 홀로 산다는 것은 거의 죽음에 가까운 것이지요. 그냥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자의 열심을 한번 보십시오. 목자가 그 99마리를 그냥 울타리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자는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목자 정신입니다. 목자는 그래 99이 있으니까 이걸로 만족하자. 어차피 한 마리 나갔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이런 어떤 정신은 목자 정신이 아닙니다. 사꾼 정신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꾼이 아니라 예수님은 목자입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죄인 한 사람이 이렇게 잃어버려졌다면 내가 그 죄인을 향해 찾아가서 그를 하나님 백성 살리는 일에 자기 전생을 드릴 만큼 몰두하겠다. 그 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한 마리를 찾았어요. 찾아와서 돌아올 때 그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럽니다. 이게 서두에서도 말한 것처럼 굉장히 비경제적인 이제 잔치를 하는 것이죠. 뭐 지금 한 마리가 아니라 그 99마리를 다시 찾았을 때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지금 99마리가 그대로 있고 그냥 한 마리 찾았을 뿐인데 거의 99마리를 되찾은 것처럼 동네 사람 다 부르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냥 한 마리 양값보다도 더 많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극단적 어떤 비유를 드는 것인데 그만큼 이 목자에게 있어서는 한 마리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있어서 이 한 생명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한 생명 자체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어떤 공익을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 이 공공선을 위해서 이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사익이나 또는 한 사람의 어떤 사적 재산은 그냥 뭐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통하지도 않고요. 사회주의도 요즘은 이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자기에게 있는 재산권, 생명권, 자유권 이것은 이 본질적인 것들이고 본능적으로 그것을 수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희생시키려고 하는 것을 헌법으로도 함부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모든 생명권과 자유권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드러난 건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한 생명은 우주보다도 더 큰 존재이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9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마리는 99과 비교를 해서 이제 어떤 그 평가절하를 해서 별로 가치가 없다 이게 아니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서 온 우주보다도 더 큰 하나의 어떤 생명체이기 때문에 99이 있다고 해서 결코 하나의 생명이 이제 가치가 떨어질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에 있어서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가치가 있냐 없냐 이렇게 따져봅니다. 저 사람 능력이 얼마치야. 저 사람은
가문이 어디 가문이야? 저 사람은 학벌이 뭐고 또 저 사람은 재산이 얼마야? 그리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은 어느 정도야? 저 사람의 영향력은 뭐 일당 100이야? 아니면 뭐 일당 1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하나의 어떤 값을 매기는 것이죠. 마치 프로야구 이제 연봉 어떤 값어치를 매기듯이 저 사람은 얼마짜리야?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을 얼마짜리로 값 매기는 것을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봉급 책정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뭐 연예인들 이제 어떤 그 출연료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뭐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프로 선수들 그 연봉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값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어떤 것과 비교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은 다른 99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은 있으나 마나 없어도 괜찮다 이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의 가치는 99만큼의 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서의 어떤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하고 뭔가 많은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것. 이것은 성경의 이제 세계관이 절대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자, 8절 이하를 보면 이제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후렴구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몇보다 더 이제 기쁘다. 뭐 이런 식의 후렴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건데 지금 죄인 하나를 다시 찾는 것을 이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전이 드라크마가 결코 작은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가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 되니까 1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반드시 찾아야겠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이 드라크마는 사실은 신부 지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혼을 할 때는 그 정혼 기간에 신부 지참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돈의 액수를 떠나서 마치 결혼 예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굉장히 그 결혼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감히 어떤 이 혼인의 어떤 증표와 같은 이 결혼 지참금 이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 이건 함부로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 굉장히 결혼을 보장하는 그런 예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립니다. 오늘날 같이 뭐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방이 다 뭐 이렇게 장판이 깔려 있고 옛날 그렇지 않죠. 흙바닥에서 다 생활합니다. 그래서 흙바닥에 동전이 이제 들어가 있으면 찾기도 어렵죠. 아마도 그 찾을 때 빗자루질을 하면은 먼지가 다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찾을 때까지 아마 빗자루질을 할 것입니다. 거기 어디에 박혀 있든지 아니면 흙 속에 들어가 있든지 끝까지 찾을 것입니다. 제가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 한번 찾은 적이 있습니다. 한 2주 만에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지방에서 이제 부격자 생활할 때 그곳의 마당이 주차장 마당이 그냥 흙이었어요. 그 어떤 콘크리트 이런 게 아니라 흙입니다. 요즘은 보기 드문 건데 흙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반지가 이 반지 위에 있는 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알이 이렇게 위로 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쏙 그 박혀 있는 겁니다. 땅에. 근데 어느 날 제가 한 2주 뭐 많은 것을 찾았겠죠. 많은 곳을 제가 동선에 따라서 그냥 뭐 30cm 자로 해가지고 농도 다 쓸고 뭐 서랍 다 열어보고 그냥 이렇게 이불 다 빼보고 정말 그냥 온 집안을 다 찾았습니다. 근데 2주 동안 제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게 제가 이제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게 손가락이 이제 두꺼워가지고 잘 안 들어가니까 새끼손가락에 낀다든지 하면서 그게 좀 빠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놀랍게도 그대로 그렇게 알이 위에 반짝반짝하는 알이 살짝 흙에 덮일 정도로 눌려 있었던 겁니다.
2주 동안 누구도 그 발견을 못했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딱 보니까 뭔가 반짝하는 게 보여요. 뭐 유리 깨진 게 있나? 뭐 저게 있으면 타이어 뭐 펑크 나니까 치워야겠다.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내 반지일 수도 있겠다. 찾아보니까 반지인 거예요. 실제로 제 경험담입니다. 2주 만에 이렇게 찾았는데 그때 정말 동네 잔치 할 뻔했습니다. 울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그 반지는 요즘 잘 끼지도 않습니다. 잘 모셔놓고 그냥 한 번씩 보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 결혼 어떤 증표와 같은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는 100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는 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100은 완전수예요. 열도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완성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충만한 수, 그 충만한 수가 다 완성되면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14만 4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천지나 또는 뭐 JMS 또는 뭐 이제 그 다른 어떤 보통 이단들이 다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 뭐 문자가 맞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문자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맞지도 않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많이 속아 넘어가요. 근데 문자로 진짜 14만 4천이 완전수가 아니라 14만 4천은 이렇게 구성된 겁니다. 자,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144입니다. 거기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 1000을 곱하면은 바로 14만 4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2는 구약의 12지파, 또 12는 신약의 12제자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백성의 모든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였던 완전수예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제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히 이 충만한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완전히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14만 4천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한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만 아시는 그 숫자에 있어서 하나는 뭐 다른 예를 들어서 14만 13만 9,999의 하나는 그 13만 9,999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가 없으면 14만 4천이 완성이 안 되는 것이죠. 뭐 그냥 숫자 제가 좀 잘못 말했을지 모르는데 그냥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14만 4,400에 있어서 이 하나는 그 마지막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100에 있어서 하나를 완성시키는 것은요, 너무나 소중한 그 하나의 어떤 존재입니다. 99도 중요하지만은 하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99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하나가 100이라고 하는 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10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교회 공동체 성도를 볼 때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당신이 계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완전한 수가 이제 그 완전체가 되는 것이며,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나의 구원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당신 덕에 내가 삽니다. 이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한 긍휼과 그 다음에 정말 그 잃어버린 영혼들 내가 동정하면서 너 잘못했지만 내가 많이 참아가면서 구원한다,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고 싶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제대로 된 완전체로서 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공동체로 존재하고 싶다면 그 하나가 채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를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개척 목회를 하면서 절절하게 느끼는 것은 한 생명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면은 사람 이름도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 35명 어린아이 떡애기까지 포함해서 제 머릿속에 외워집니다.
매일 기도하는 그 머릿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게서 소중한 양들이고 그 한 사람이 잃어버려질 때는 가슴이 찢어지죠. 계속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한 생명에 대한 이 가치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함부로 하나를 무엇 큰 것과 비교해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한 사람은, 한 생명은 그 자체로서 소중한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나를 그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해 주면 나도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역지사지로 우리도 누군가의 한 생명을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 중에 하나로서 소중하다 말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서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완전체로 존재한다는 것, 우리 예수님은 그 100을 위해서 하나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의 소중함, 하나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면서 우리에게 혹시라도 잃어버린 양이 있는지, 우리에게 혹시라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하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단지 하나는 여럿과 비교해서 그렇게 평가절하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 중에서 또는 공동체 중에서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들을 평가절하해서 그렇게 가치 없는 이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더 기도하며 더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그 모든 이들이 주께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하나들이 다 돌아와서 이제는 완성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이걸 하나하나 잘 깨달아가면서 하늘의 은총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